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나오지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며 그가 행하는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네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어떤 이적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를 그렇게 따른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또 십자가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멀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지 않아요. 이 마술사 시몬은 자칭 큰 자라. 그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가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구절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에 나와 10장 4절에 나오는 그리고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주어와 수로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뭐라느냐? 우리를 복종하게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우리를 복종하게 합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뻥쟁이 거짓말쟁이에요. 시몬 마술사 시몬은 왜요? 너무 커요? 이상해요? 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결국 거기로 우리를 이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자꾸 삐끗삐끗하는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또 외모만 보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와 크도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외모만 보니까.
드러난 것만 보니까, 속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흐름들은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견고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거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이래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네. 교회가 흩어졌네.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네. 사마리아 성에 갔네. 믿었네. 근데 여러분 속 내용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주어인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성경을 여러분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사람의 이름도 없고 사람이 뭘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인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처음 말을 딱 꺼낼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부터 한단 말입니다. 왜? 복음은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에 의해 펼쳐보면 이게 부끄러운 것 같거든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렇게 마술사 시몬같이 능력이 막 사람들의 모든 낮은 자나 높은 자 다 높일 능력이면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그 가르침, 그 깨달음, 그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죽은 그 십자가, 물론 부활했지만 사람들에 의해 두드려 맞으면서 힘없이 죽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펼쳐지는 모양새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능력 있다고 여기는 거기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펼친단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일까? 복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에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비유로 든 것은 무기예요. 그 평화의 복음이 왜 하필 무기일까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마사지 기계가 아니에요. 자꾸 마사지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헛헛하고 여기 팔다리가 쑤시고 내 정신이 좀 약간 위로가 필요하다. 나에게 마사지를 해달라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복음은 무기라니까요. 복음은 검이에요. 마치 여러분 영화 보면 우리 중세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성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빗장이 굳게 닫혀 있는 성문을 격파합니다. 어떤 무기로 막 보셨죠? 막 거대한 나무 기둥으로 된 거를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해갖고 펑 치고 뻥 치고 해갖고 그 성벽을 힘차게 때려서 그 성문을 힘차게 때려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진이라고 번역된 옵키로마가 요새를 뜻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요새요. 요새는요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방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막아야 되는 중요한 곳에 그 요새를 설치하고 어떠한 공격에서든지 버텨내야 하기에 튼튼하게 짓고 전쟁에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짓겠죠. 다 와봐라. 우린 안 무너진다. 그게 요새란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범죄 이후로 인간은 성을 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인이 처음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요새를 쌓기 시작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 요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로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하나님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내 자신을 내가 방어해야지. 철저하게 방어해야지.
나에게서 오는 모든 공격을 내가 막아내야죠. 철저하게 요사화해서 어떤 공격도 막아내어야 하는 삶을 살아내온 것이 인생의 역사예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무기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철옹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무기는 어떤 것이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이 무기는 당연히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 스스로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며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에요.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에 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그 영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가치관과 어떤 인간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조문을 사문서화시키면서 죽은 말씀으로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 의를 드러내느냐 할 수 있느냐 더 세밀하게 세분화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무기라는 것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침노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고 표현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이론이라 했어요. 바울은 분명히 어떤 이론, 이 이론 아니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해야 하며 그리고 무언가를 잘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새, 인간이 쌓은 요새를 튼튼히 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이론이. 이 이론들이 인간 세상을 떠받들고 유지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론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기스모스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잘못된 이론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궤변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건 궤변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세상을, 나를 이렇게 잘 견고하게 세워주는, 받쳐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논증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 어떤 판단이 이건 참이야라는 것의 이유를 부여해주고 그게 옳다는 것을 논증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론이란 단어 뜻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세계를 운영하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논거들, 우리는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이 참 자유고 이것이 참 평화고 참 사랑이고 우리는 스스로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러한 주장들을 잘 받쳐주는 이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게 진리고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들이, 이런 논증들이, 이런 이론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을 지탱해 주고 있는 이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어려서부터 이 이론들을 듣고 배우고 자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이론에 아주 그냥 푹 잠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을까요? 김일성이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일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물론 폭압으로 인해서, 공포정치로 인해서 찍소리 못하게 하죠. 그러나 그거로 그치지 않아요.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떠받치고 있다니까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요. 이론이 떠받치고 있는 건 뭐 주체사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그 이론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은 대단히 정교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근데 그거로 떠받들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종교들이 왜 무너지지 않냐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걸 믿고 있지? 이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이건 사실 인간 역사 전체를 그냥 뒤엎어버리는 표현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 이론이 탁 이렇게 막 1층에 2층, 2층, 3층 다 받치고 있는데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역사 자체가 부정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이 무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이렇게 있어요. 공동 번역은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표현처럼 가로막는 것,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오로지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되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적당한 신으로 둔갑시키고 만들어내죠. 이걸 여러분 절대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남의 얘기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건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치명적 질병이에요. 진짜예요. 그럼 교회 다니면 안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더 방법을 많이 알지.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면. 기도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어느새 내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고 치장을 해서 그걸 자꾸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죠. 내놓으라고. 당신은 그걸 나에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냐고. 자꾸 하나님 다 뜯어보면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수작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무기는요. 바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 딴 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이게 옳지, 이게 참 지혜로운 거,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수단과 방법들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이 무기가, 이 복음이. 왜? 그 사람 진짜 살리려고. 죽어봐라, 이 밟아버리기, 그게 아니라 진짜 살리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지혜로 세운 경로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성도라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자꾸 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경로대로 딱딱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이 무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그 교만을 쳐부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가 온 것입니다. 복음이 온 것입니다.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무기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게 하니. 근데 여러분 다시 경고의 말씀 드리면 우리는 아까 집사님이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
무슨 뭐라 그랬더라? 워딩 생각이 안 나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걸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끝까지 그렇게 쳐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복종의 자리에서 나오고자 수많은 계략을 씁니다. 공동 번역의 번역이 좋아요. 이게 뭐라고 번역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게 뭐냐?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저항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 예자는요 죽을 때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치 통일이 됐지만 전쟁이 끝났지만 빨치산들이 여전히 남아서 산속에 숨어서 혹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복종의 자리에, 그게 복된 삶인데 그 복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삐쭉삐쭉 아스팔트의 틈새로 나온 그 풀들처럼 삐쭉삐쭉 나와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종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복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딱 이득을 취할까를 그 계략을 세운다니까요. 이 무기는 이 모든 어떠한 계략인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복음은 그 계략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야 복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힘으로 내 은혜가 족하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시점들을 보십시오. 다 완전 비참한 상태에서도.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은혜 앞에 비로소 나의 교만이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아야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모든 이론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과 계략을 동원했던 나의 이 삶이 사실은 내가 죽으려고 악을 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혜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8장 31절.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쫙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의 지혜의 입을 다 닫고 우리의 교만의 입을 싹 닫아 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무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래서 복종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기대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복음의 정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모든 나의 교만과 계략들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7절 로마서 8장 37절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철옹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새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방향성이에요. 제가 서론이 길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본문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왜?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 선교의 길이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흥왕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곧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나눔 사역을 위해서 세웠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교회는 연이어 이루어진 대대적인 핍박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도 아니고 원하던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견고한 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지금 말씀을 아멘하면 하는 여러분이나 이 무기에서 피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희들을 위한 말씀이야. 이건 너희들을 위한 복음이야. 아니요. 복음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역사하느냐? 나로부터 역사하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지 않고 니들을 다 들어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사역을 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사역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웃기지 않아요? 역설이란 말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 했던 그 일들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웬걸 이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로 펼쳐졌단 말입니다. 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 모든 또 다시 움틀움틀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그 인간의 지혜에 의한 복음을 하나님은 애초에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삭제시킨단 말입니다. 본문 2절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 성도들은 너무 슬프죠. 슬픈 게 당연하죠. 그러나 126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의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농사꾼의 노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니까요. 역설이죠. 근데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곳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명령은 교회의 자발적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핍박을 통한 하나님의 강거적인 역사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가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오히려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 외모를 보는구나, 아직도 외모를 보는구나, 아직도. 그거 무너지기 어려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단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갖고 그의 편견과 높아진 마음과 그의 이론들을 깨뜨리신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베드로의 이론과 그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신앙과 믿음의 상태에서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글우글 다 모아놓고선 그거를 심지어 먹으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후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어라잉.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3번 이수는. 근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다 소용없어요. 베드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으심만이 소용이 있어요.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기도가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는 다른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부들부들함이 생겼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의 눈, 제3자의 눈이 생겼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 생각하기에 야, 우선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시키자,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고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모이면 힘이 된다는 것은 저기 개미로부터 해갖고요, 저기 사자, 코끼리, 인간도 알아요. 교회가 커지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힘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은 사도가 아닌 집사였어요. 너 저기 가서 이거 나눠주는 일을 해. 이거 잘 분배 잘해. 그 사람이 순교했어요.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적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누가? 스데반이. 뭐 하는 사람이? 분배해 주는 사람이. 이거 똑바로 잘 틀림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잘 분배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스데반과 오늘 등장하는 빌립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토종 유대인들한테. 믿음이라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태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거고 그게 전부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이야.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스데반이 보여주잖아요. 집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가 있으니까 주님과 그토록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사도가 있는데, 또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던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겉옷을 맡아서 거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았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일부러 들어 쓰셔서 그를 바울, 가장 작은 자로 하시면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들 벌벌벌 떨었겠죠. 눈에 불을 켜면서 교회를 잔멸하면서 다녔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깨뜨립니다. 사람의 편견을 깨뜨립니다. 일부러 가장 견고한 진이었던 사울이 무너지고 바울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또 가장 견고한 것들을 격파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였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남쪽 유다,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천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을 끌고 가고 거기에는 그냥 좀 가난한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남겨놓고 거기다가 외지인들을, 그 나라 외 사람들을, 외국인들 잔뜩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 피를 섞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니들은 답종이야, 니들은 혼혈이야, 니들은 잡종이야, 니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게 간주하고 멸시하게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극심한 미움과 증오를 받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결코 편애가 없으시며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에 의해서
떠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귀신이 나가겠죠. 귀신이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견고한 진을 파는데 귀신들이 하는 게 뭐냐? 아까 읽었죠.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복음이죠. 귀신은 정확하게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모든 이론을 세우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 수 있는 도록 높이며 모르겠다. 헷갈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생각도 다 사로잡아 와서 인간 자신과 세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포제션이에요. 그게 귀신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걸 깨트리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이 세상은 혈이 막힌 혈관과 같은 거예요. 흐르지 않아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정말 세상을 보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정말 이 피가 잘 통하지 않아도 두통 오듯이 그걸 뚫습니다. 복음이. 그 중풍병자가 나는 거예요. 못 걷는 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 다시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 모든 판단과 그리고 여러분의 됨됨이까지 다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다 썼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와 모든 판단과 이론과 나의 됨됨이까지 다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 견고한 진,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그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방향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식하고 있다니 이거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나오지만 여전히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 세상적 성공이 목적인 사람, 모두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이 마술사 시몬이 말씀을 믿었다고 나오고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나오지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행해졌을 때 돈을 내면서 나도 그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이. 견고하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히 녹아서 나에게 자꾸 세워지리가 하는 견고한 요새들이 다 무너지고 요즘 묵상되는 건 그거예요. 왜 바울이 새롭게 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자, 그 육체 표현하고 자기 안에 옛자라고 표현하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생겨나서 결국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믿고 내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사는 존재, 그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간 새로운 존재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박혀서 혹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 또다시 어떤 견고한 이론들이 나를 세우려고 할 때, 아니면 반대로 내 자신이 너무 안 되고 잘 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변치 않는 모습이 발견될 때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 주 앞에 맡겨드리고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견고해졌던 이 자아라는 진이 요새가 무너질 때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걸 아까워하고 그걸 나의 아픔이라 하고 나의 손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난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연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겸손히 주 앞에 나와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미 다 아시고 시작하신 주님의 권능과 지혜 아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나 끔찍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나 견고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좌절치 않게 복음의 빛이, 그 복음의 지혜가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나의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넉넉히 주의 손 잡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앞에 드린 모든 기도와 예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다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받는 이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린 너무 지치지 않게 하나님 말씀도 해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또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고단하여도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다시 한번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며 예배한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의 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